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요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신 본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증언을 하는 그 증언이 있는데, 그 증언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루신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유대인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어떤 때에도 너희들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있는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사람들 속에 말씀이 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면서 거의 100번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왜 보지 못했을까?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왜 보지 못했을까? 이들이 성경은 연구하고,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그들이 권력과 인간의 속성, 육의 속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이 뭡니까? 권력과 재물, 돈과 그 다음에 명예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그런 그 육적인 속성, 사단이 가져다 준 속성, 예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속성, 그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너희가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이 사람들한테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선생 노릇은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세상의 이런 육적인 속성,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속성, 명예의 속성, 권력, 재물의 속성, 이거 육이 있는 곳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는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 지금 교회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교회지만은
권력도 있는 것이고 명예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똑바로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다 육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육의 속성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육의 속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모인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게 뭐 11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읽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씹고 씹어가지고 씹었을 때에 나한테 들려오는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깨달음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행했을 때 그때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이드예요.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성경 한 구절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봉사한다고 돌아다니고 구제한다고 막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한다고 돌아다녀 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 나간 게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가는데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씹고 말씀 한 구절을 씹고 댕겼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게 되면 그때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때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의 역사가 나한테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때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 근처에 11조까지 다 드렸어요.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의 믿음 생활의 경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경지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기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몰랐을까? 그들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몰라봤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냥 단순한 자, 복잡하지 않은 자, 이런 것이 사실상 이런 것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뭔가 막 이 모세의 율법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막 내가 나의 죄를 막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막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자들한테 뭐가 보이게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거 거꾸로 보면은 이거 거꾸로 본다는 겁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거하지 아니하느냐면요, 플래시, 육체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하게 되면은 in the spirit, 성령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집인데, 내가 성령의 집인데, 여기서 이걸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보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도 되지만,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의 집이 되는구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것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요, 나라는 영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도 되지만 나라는 육체와 나라는 혼이, 육체와 혼이 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집이 성령님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나한테서는 성령님이 나의 집이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성령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전에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측량하는 자한테 측량의 자를 맡긴 다음에 너가 성전을 측량을 하여라.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의 안뜰만 측량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의 안뜰만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호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측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 있으면은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 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느냐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는 보호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벽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이고,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들 어느 누구한테도 침해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침해당하면 안 되고, 목사로부터 침해당해서도 안 되고, 권사 장로로부터 침해당해서도 안 돼요. 능력자로부터 침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를 침범하시지 아니하는 완벽한 자유예요. 하나님도 절대 이거 우리 침범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강요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뱀도 거기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게 그랬을 때 강제로 너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열어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자유로, 완전한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먹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먹어버린 상태의 이 사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사과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지식의 열매, 지식의. 사실상 악의 열매죠, 악의 열매. 악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본래 선인데, 본래 아담은 선인데, 악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없어서, 마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마약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저 무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을 먹어봤어요. 너무 좋다는 걸 알아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은 것이 이게 악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실과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하면 기분이 좋아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는 선택, 명예라는 우리의 이 선택의 기로, 그 다음에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가 놓여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걸 선택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선택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은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함, 완벽한 자유함, 그 자유함을 하나님은 절대 침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면서 네가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애들 보면서 어린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거 그 안 좋은 길로 가가지고 망가지게 되는 길인데, 근데 말을 하지를 못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길로 가고 아주 성공의 길이 여기 놓여 있는데, 이게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딱 해가지고 갔을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상태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맨날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100%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가지고 때로는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을 막 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탐해가지고 탐욕을 부리다가 걸려드는 거죠. 잘못된 악한 것들한테 딱 올무에 걸려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걸려들으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보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성령님의 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어떤 곤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난주부터 나오는 것이 하늘의 음성인데, 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거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끄집어 올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육체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데, 영 속에 거한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거한다. 보호 속에 거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육체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다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까워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우리 아버지 마음하고 같아져 가지고 이 아버지가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저 죽은 자들 살리는 거,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육체로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못 하시는 게 우리 자유의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만 확 꺾어버릴 수 있는데, 엄마가 자식들 자유의지 이거 해, 안 해? 그럼 용돈 끊는다, 확 끊어버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만은 나한테 맡기지만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따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으로 따르도록. 그것이 진짜 왕 아니겠어요? 엇박질러 가지고 지배를 할 것도 무서워 가지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사단이죠. 사단이 세우는 나라. 사단이 세우는 나라는 전부 다 이게 무력으로 겁을 줘 가지고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나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곤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딱 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게 사면초가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나는데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창의적인 길이 우리 앞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창의적인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은 바다를 갈라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앞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떠는 이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들을요, 이게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내렸을 때 완전히 육체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완벽하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마어마했죠.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다든지 죽은 나사로 막 3일 4일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이게 살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광을 이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했을 때, 와, 잘한다, 박수 빡 치는 거.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거죠. 그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환호받는 거.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막 환호받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나라의 이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들의 그 속성이 모두 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처럼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을 맨날 연구하고 하나님을 맨날 그 성경을 맨날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종교생활, 철저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게 그들이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뭘 취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한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선생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싶어 했어요. 선생이 되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선생,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앞에서 영광받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저를 여러분들 좋아한다기보다는 따라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제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세계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이다이로 노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목사도 한 사람이에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것은 사단이라고요. 사단의 속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막 그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 자체가 세상에서 왕이 되는 체질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정말로 가까이 하셔야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육적인 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한번 이렇게 우쭐해지고 싶은 것들,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뭔가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되겠다. 막 몇만 명의 사람들을 막 이끌고 내가 가는 그런 존재가 돼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은 뭔가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너무 잘못된 개념이 교회 지금 사람들에게 심겨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막 직분 뭔가 한번 맡아보려고 그냥 온갖 애를 다 쓰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실상 교회지만은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절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가지고, 성경 말씀인 나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성경을 뭐 좀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기도를 좀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좀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령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다 사단의 속성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뭔가 그냥 나 하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 하나,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구원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여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다른 사람이 왔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자기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사람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사람의 이름은 탐욕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탐욕으로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권력이죠. 사람의 이름은 명예죠. 사람의 이름은 돈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속성들,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들, 육체가 막 좋아하는 이것들, 이 이름으로 오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영접을 하는구나. 그 말은 그거는 네가 따라가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을 때에는 구원하려고 하는 나는 따라오지 않지만, 이런 자가 이름으로 왔을 때에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너희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따라가는구나. 탐욕을 따라가는구나. 너희들이 돈을 가는구나. 너희들이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구나.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권력화가 되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한 구절을 이게 씹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나한테서 하나님의 소리를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 따라가게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 따라가면 권력행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한 권력행위예요. 저는 전공이 행정하기 때문에 조직을 아는데, 이게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런 것들 다 권력행위입니다. 이거. 사람은 누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지배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갈아봤지만은 그것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남편 너한테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들이 따라와라. 그러면 완벽하게 보호된다.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 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영접을 하는 이것이 지금 너무 우리 시대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음성 주세요. 말씀 주세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한 구절 이거 가지고 내가 또 지금 교회 나가면 땡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 나가면 바로 세상 이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 땡 해가지고 막 세상에 열심히 막 달려가.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안위를 받고 이제 이러면 안심이 됐다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지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그런 식의 안식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차라리 교회를 한 1년 쉬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으시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 어찌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 시작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서로 막 영광을 취해. 그래서 막 야 이거 멋있지 않냐 이거 이거 이 백 이거 프라다 뭐 이런 거 샤넬 이런 거 막 실룩실룩 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거 사람한테 영광 취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살아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그것을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서로 막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막 해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좋다 으쌰 하면서 이게 그 말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서로 막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육이 주는 즐거움 이걸 취하는 겁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음성이 와야 믿죠.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하늘의 음성이 나한테 와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모세,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단의 아들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죠. 죄의 종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희들한테 없으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씻고 댕겼더라면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들었을 때고 이웃 사랑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거 못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되면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요,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고 댕긴 다윗, 막 묵상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거.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그냥 내가 계속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 씻고 댕기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속에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지난주 화요일 나온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저게 하나님의 일이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막 구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말썽이 일어나죠. 헬라파 이 과부가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기독권청이 있는데 기독권청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그 구제를 하는 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 12 사도들이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7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이게 전무하자.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해결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너무도 중요하죠. 금식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빛을 발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 들어와서 구제를 할 때, 들어와서 금식을 할 때,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게 되면은요, 지가 대장이 되려고 해요. 기도를 5시간 하면은 2시간 하는 사람 바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식 한 40일 하는 사람은 금식 20일 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쳐다본다. 이거 종교인이 된다. 종교인. 우리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그때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이거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꽝이고,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런 거와 같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